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하면은 어떤 생각 또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는가요?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고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또 인생의 기초를 이루는 바로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이나 또 인격이나 성품, 그 밖에 어떤 그 사회적인 생활이나 이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좀 꽤 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심리학회에서 이 가족 관계가 이 사람들의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이 가족 관계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과의 가족 관계에서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 만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재밌는 이 연구의 재밌는 사실은 이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영향보다 이 가족 관계가 이 영향이 더 크게 끼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배우자는 또 이제 특히나 미국 사회다 보니까 많이 또 이렇게 헤어지는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면은 이제 포기하고 산다, 의리로 산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모에게 지지를 받거나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또는 조부모와의 이런 그 원만한 관계들이 이 개인의 그 인격적인 관계 또 건강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족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족은 보통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지만은 아주 그런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가족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가족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직장도 아주 이렇게 가까운 사람 그 직장의 관계가 좋고 이럴 때는 우린 참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깝게 살다 보니까 서로 또 이렇게 상처 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친형제간인데도 또 부모 자녀간에도 이렇게 관계를 끊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친밀하고 끈끈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일인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과 한 가족이라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가족인데 주님과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족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주님의 가족 별로 실감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다 우리 아버지면 다 여기 계신 분도 저기 계신 분도 다 뒤에 계신 분 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럼 다 우리 한 가족 아닌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가족인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데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그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 코미디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한 이게 90살 가까이 된 이 할머니 셋이서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한번 교회를 나가셨나 봐요. 그 중에 하나 할머니가 교회 나가셨는데,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디야. 그러니까 이제 왜 죽었디야. 또 그러니까 못 박혀 죽었디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또 그 예수가 누군디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하게, 글쎄 내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랑 사돈인가비요. 근데 또 그걸 듣고 있던 또 그분 또 한 분이 그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도 뒤야. 그러니까 괜찮디야. 사흘 만에 살아났디야.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뭐 이렇게 하여간 뭐 그건 설명 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제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우리 형님이고 큰형님이고 예수님 우리 오빠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한 그 제자들을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족이나 친족들은 그보다 더 못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 앞서 이제 3장 20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3장 20절과 21절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는데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긍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3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앞서 이 앞에까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다에서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몇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또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계실 때가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가셨다, 집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정작 그 친족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쳤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선한 일에 힘쓰시는데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또는 핀잔이나 조롱을 듣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다 들로산으로 놀러 다닐 때 교회 간다고 할 때 야, 너 뭘 한 번 빠지면 안 되냐? 뭐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담을 져가면서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나가서 봉사할 때 또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 모독죄로 체포되어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에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오직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거밖에 증거한 것이 없다.
라고 했었을 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각하여 저는 결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더 자신 있고 확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갈 때, 열심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혜롭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2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가족들이 미쳤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공격이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왜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저 지금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고 저 갈릴리 북쪽 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소문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이 다른 나라들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확산되어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서 지금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아마 이 서기관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 짚였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폄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 짚였다. 이 바알세불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 바로 뒤에 나오는 귀신의 왕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신의 왕, 사탄, 마귀. 짚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보통 우리가 짚히다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불을 아궁이나 화덕다이에 뗄나무를 넣어서 불을 붙이는 것을 이제 불을 짚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이제 민속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 짚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넣으면 불이 타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보통 속된 말로 무당도 뭐 이렇게 신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내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은 바알세불이 지금 영향을 줘서 또는 신기를 받아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냥 그 멀쩡한 사람인데 그 마법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마법의 힘을 이용한 그런 뜻이 아니라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서기관들은 지금 그 귀신에 들려서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말한 그 이상의 모욕적이고 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이제 그 비유로서 이제 반론을 하시는데, 먼저 23절로 26절에서는 바로 그 유명한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의 비유를 드십니다. 23절과 26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으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래서 그 24절과 25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예수님을 대적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집을 강탈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도라는 건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 이게 무슨 내용일까? 가끔 우리 뉴스에 들어보면 뭐 재미있는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도둑질하러 집에 갔는데 세상에 그 집에 무슨 특공대 뭐 출신 뭐 무술 합쳐보니까 다 무슨 뭐 10단만 넘고 이런 데 가가지고 오히려 도둑이든 강도든 힘을 못 쓰고 붙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도둑이나 강도가 그 집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기어이 그 집을 털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수면제를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강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물건을 빼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강한 자,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는 누구고 강도는 누구겠어요? 바로 그 강도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왜 스스로를 이렇게 강도라고 비유하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 자주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인자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강한 마귀를 제압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그저 병 치료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사단 마귀를 제압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제압하고 계시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단의 앞제비라, 한 패거리라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 70인이 1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들도 도망갑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부분적인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이고, 그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들이 어느 건물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들어가서 그곳을 장악하고 지금 자기들의 지금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경찰이나 특수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장을 넘기도 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든지 그 강도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경찰들이 담을 넘고 벽을 뚫고 군대가 동원되는 걸 보고 저 폭동을 일으킨 놈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우스운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신자 소리를 듣고 별스럽다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박정훈 대령 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항명죄로 직장에서 내부 고발을 한 것 때문에 배신자 취급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손해를 보아야 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분쟁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한때는 장로였던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다, 신천지다. 뭐 근거도 없이 그저 목사를 지지한다는 그 이유로 신천지가 아니고 용천지다 뭐 해가면서 조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 애쓰고 근데 그런 소문들을 악의적으로 바깥에까지 펼치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던데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회에 불만을 품고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폄훼하고 그게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또 심지어 지금도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이렇게 교회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느헤미야 교회 협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교회 협의로 소속하게 된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 모르더라도 또 앞에 목회자들이 또 장로들과 또 사역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또 정말 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또 믿고 따라오시는 많은 성도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같이 겪어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방관시하고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좋은 부분들을 또 느헤미야 교회 협의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그것이 각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진지한 판단이나 분별 없이 그저 좌파다, 좌경화됐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 교회 협의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예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을 때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해 있지만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 교회도 있고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존중하고 함께 나가는 그러나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분명한 이단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사탄의 앞제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8절로 30절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왜 그러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다 놓고 귀신의 앞제비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결국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 친족들이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31절로 35절에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라고 일컫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먼저 31절로 32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의 어머니 또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밖에서.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랑 있습니까? 둘러 앉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둘러 앉은 자들.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한 일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따라가고자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들이나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바로 둘러 앉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혈연의 중요성을 부정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족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제자에게 부탁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가족들을 우리가 버리고 저버리라는 거, 그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육신의 혈연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저는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지식이나 또 경제적인 것들이나 또 사회적인 위치나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아픔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인 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만한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지. 신앙인이라고 이름은 올리고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가졌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님의 일에는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방관하면서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박수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기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와서 다 따듬고 일하고 또 내일처럼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저는 우리가 교회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때도 정말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고통 속에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때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금도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아픔을 견뎌왔었는지 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동체성을 여전히 유지해 가면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저 그냥 우연히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가족들도 함께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은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못마땅할 때도 있고 그래도 어때요? 가족이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라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잖아요. 재물을 함께 서로 통용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고 그 가운데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오히려 더 귀히 여기고 섬기면서 함께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또 우리가 실천하며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